시간에도 저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히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기쁘게 받으며 참으로 우리 신앙이 새로워지고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오늘 그 관련된 본문 말씀으로 제가 그 전에도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좀 강조점이 좀 다른데요. 마지막 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주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오실 때에 그러한 자들을 부끄러워하실 것이다. 이 말씀에 좀 강조를 두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이런 말들은 이미 바울 사도에게서도 우리가 들은 바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말 하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자랑스러운 게 아니죠. 굉장히 처절하고 비참한 죽음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걸어가시는 그 길, 하나님의 어린 양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풍채도 별 볼 거 없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참 보잘 것 없고, 그렇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고난받고 죽으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찬송할 때 우리 예수님은 아름다워요.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객관적인 눈으로 잘 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과연 그것이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길이었는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멸시, 죽음, 십자가의 그 형벌, 그것이 과연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생각해보자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자랑한대요. 우리들은 자랑하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은 예수님을 자랑한다 이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진심이죠. 우리 예수님을 자랑한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랬는데 신앙을 오래 해갈수록 자꾸 뭔가 바뀌고 변질돼가는 게 보여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 고난의 길을 가시고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사랑의 자리이기 때문에 자랑스럽고 그로 인해 내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가 조금씩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끝까지 지금도 자랑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께 여전히 그 고난받고 멸시받고 십자가를 향해 가셨던 그 길에 대하여서 기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자꾸 헛된 기대를 갖거든요. 예수님을 포장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께 금관을 씌워드리고 싶은 거고, 예수님께 멋진 그 왕이 입을 법한 그런 멋있는 옷을 입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래야 그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좀 폼나잖아요.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오늘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을 격렬하게 가로막고 났었습니다. 근데 그 표현을 보면 붙들고 간함에, 오늘 그 한국말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 있지만 실제로는 그 원래 의미가 예수님을 비난하고
충격적인 일이었으면 예수님을 말리고 꾸짖고 났어요. 예수님의 길을 바로 잡아드리려고 하는 예수님이 지금 크게 오해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고난받고 멸시당하고 죽고 부활하는 그 길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왕이 되셔서 그 옆에서 우리도 1등, 2등, 3등 이렇게 모두 한 자리 하면서 그 영광을 같이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격렬하게 가로막고 나서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전에 한번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하는가? 사람들의 대체적인 이해는 뭐 선지자 중에 하나, 세례 요한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아하니까 구약 성경에 있었던 선지자와 비슷한 행적을 보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신가 보다 생각을 한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은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는 한 가지 코가 부족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냐면 군사적 표징, 군사적 표징. 메시아가 오면 강력한 군사력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지금 압제당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습게 알고 짓밟고 있는 그 모든 이방의 세력들을 깡그리 몰아내고 그들을 그 원수를 무찌르고 영광스러운 새로운 예루살렘을 세우는 것. 그것이 그 당대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나마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간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그 내심도 여기서 들통이 났죠. 지금까지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렸던 그 군사적 표지를 가진 메시아는 아직 아니었지만 이제 곧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다고 보이신 것입니다. 그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대를 예수님께서 한 번에 무너뜨리시자 베드로가 격렬히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1장 11절부터 이미 예수께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예수께서 앞으로 어떤 길을 가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임받으셨어요. 세례 받으시는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한 임명도 받으십니다. 근데 이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라 고난의 세례예요. 고난의 세례. 고난받는 종이 가시는 그 길이라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사실로 마가복음은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인생 자체가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인가, 사람의 일을 이룰 것인가의 그 시험이에요. 예수님은 그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 어디 가서 너희들 이런 말 하지 마. 내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이야기 하지 마. 그리고 그렇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을 만류하셨죠. 예수를 전파하면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떨 때에는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침묵하는 것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주어 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루실 그분의 삶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격렬하게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꾸짖고 나무라고 그의 일을 방해합니다. 베드로 역시 그 당시에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그대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자기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막아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진 생각이 구약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옳다고 주장할 때 보면 다 자기 확신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나름 구약 성경의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막아섰다 이거예요. 시편 2편 7절 이하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어떤 노래가 있는데 거기 보면 세상 군함을 다 그 앞에 무릎 그 원수들을 다 파하시고 영광 얻으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우리 주님이 오시면 모든 세상의 군함들을 다 멸하시고 그 영광을 얻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그 내용들보다도 더 명확하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난 그 최종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를 예수가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길을 베드로는 자기 확신에 의해서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비단 시편 2편 7편 이하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해 고난주간 즈음에하면 늘 묵상하는 말씀들이 있죠.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이에 나타나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고난받으시는 하나님의 종이 오셔서 보이실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보이실 일이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로 순종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다니엘서를 통해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자라 표현하시는데 이 표현 역시 다니엘서에서 예언되었던 표현입니다. 그 사람, 그 사람의 아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는 이 인자 같은 이는 굉장히 권세 있는 사람처럼 예언되어지고 권세 있는 사람. 그런데 다니엘서 7장 21절 25절에 보시면 이 인자 같은 이 또한 여호와의 종처럼 고난당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지금 그 메시아의 길을 가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그 길을 베드로가 막아서는 것이죠. 메시아의 길을 가로막은 베드로가 심한 꿈을 들었습니다. 그를 사탄이라 부르시고 그가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일이라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유혹한 길이여 참 메시아가 가시는 길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탄이 원하는 길은 인간의 일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사람들이 메시아를 위해 가졌던 그 길, 그것은 인간의 길. 이처럼 사탄은 대다수 사람들이 빠져있는 시대의 정신 속에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길은 사탄의 길일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
보상이 되고 생명을 경시하고 경쟁적이고 무정하고 남을 짓밟아서 자기 우월함을 증명하는 그런 가치와 이 시대의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이 시대와 이 시대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인본주의는 성경 대신에 자기의 판단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이 합의하는 것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본주의가 이렇게 늘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의 경우처럼 오히려 신본주의의 탈을 교묘하게 쓰고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무섭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간에 예수를 믿으면 잘되고 복받고 건강하고 높아지고 부유하고 뭐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표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사실 이 땅에서 잘되고 못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어떤 환경에 두시건 간에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에게 모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을 하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단순히 그러면 거꾸로 내가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건강치 않다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높아지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는 것인가? 한번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과는 아무 관계가 없이 세상의 어떤 그 가치를 따르는 것이죠. 곧 일면 구약 성경의 어떤 면만을 따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득됨과 영광과 하나님의 보상의 그 풍성함 이런 것들을 지금 나타내시고자 구약 성경에서 그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시죠. 그런데 대단히 일시적인 모습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뭔 복을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자가 누구인가를 알리시는 데 항상 목적이 있어요. 거꾸로 그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항상 관심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셨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얻었다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의 눈은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두리번 넓고 있다 이거죠. 그것 때문에 위축될 때도 있잖아요. 아,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우리 주님이 영광 얻으실 때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그런 거 없습니다. 언제 우리 주님이 그런 것으로 평가하셨습니까? 성경에 토대하고 성경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그 합의한 것에 토대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도를 부정한다면 아무리 성경이 근거다라고 주장해도 그건 인본주의, 사람의 일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갑자기 설교 부탁을 받아서 오스나브리드 하나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여러 번 이 말씀을 통해서 교제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전하기가 굉장히 편한 거죠. 반복되어서 전해지는 것도 많고 비슷한 예를 반복해서 드니까. 근데 갑자기 처음 보는 분들을 놓고 얘기를 하려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막 사람이 두서없어지고 또 똑같은 예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그 일에 열심을 냈던 유대인들, 제사장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목숨 걸고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켜 사는 거예요. 근데 아예 세상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지 않는다고 설득할 수 있지만 정말 말씀을 너무 잘 믿는 사람들은 바뀌지가 않아요. 더 너무 놀라운 거죠. 신앙의 행사가 이렇게 오래될수록 우리 점점 이렇게 우리 신앙이 화석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무던히 애를 써야 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과 성전 봉사를 하는 일, 어떤 것이 중요하나 이 일 가운데 갈등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전 봉사 일도 맡기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 가서 속죄의 필요성을 느끼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생명의 길이 뭔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요즘에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 저는 다 각자의 의견이 있고 사건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좀 안타까운 것은 그냥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에는 같이 슬퍼하면 돼요. 딴소리 할 필요 없는 겁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왜 이렇게 무정한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 오늘 우리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 보십시오. 새 생명을 얻은 분, 세상이 달라버린다면서, 그 사랑이 해같이 빛난다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이 값없이 보인다면서요. 거짓말입니까? 그것 좀 슬퍼한다고 위험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길 역시 분명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겁니다. 제자의 길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자기를 증명하는 길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뭘 가져서, 뭐가 돼서 그것으로 내 믿음과 어떤 그런 걸 증명하려고 하는 길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자기를 버리는 것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지고 가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그 길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치장하게 하는 겁니다. 근사하게 예수 믿고 싶은 거죠.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의 정신과 그 가치, 오늘 본문에 복음을 따라 살면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세상과의 마찰과 갈등과 고민과 아픔을 피하지 말고 맞닥뜨려야 한다 이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그 길을 가라, 우리 주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길에 태도는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제자의 길 가운데 태도를 본인 말씀 후반부에 얘기합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자기 목숨은 구할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천하보다 목숨이 귀하다. 그래서 목숨의 소중함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하도 목숨도 상대화하고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라 이것입니다. 대단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영생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제자도의 핵심, 제자가 걷는 길의 핵심은 예수와 복음 외에 온 천하와 자기 목숨까지도 그 어떤 것도 상대화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복음을 선택한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 예수의 말, 그것을 선택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 예수님, 우리가 이거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예수님의 모습. 아무 힘없어 보이는 예수를 부끄러워하고 여전히 뭔가 좀 근사하고 멋있고 내가 따를 법한, 세상이 봐도 인정할 만한 그런 군사적인 메시아를 추구한다면 예수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실 것이다. 이런 부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하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부끄럽지 않은 예수님을 만들고 싶어하는 겁니다. 더 이상 초라한 예수가 아니라 강력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힘을 과시하고 그것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 영광을 그 예수님에게 관철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거짓이요 사람의 일입니다. 인간의 길이요 사탄의 길입니다. 그들은 사실 예수를 따른다 말하지만 예수님과 그 말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꼭 비선이 아니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그러한 자들은 부끄러워하실 것이다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너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똑바로 해라 이것보다도 마가복음의 상황을 보십시오. 그 당시에 예수를 따르는 그 일 때문에 사실상 우리와 같지 않고 엄청난 핍박을 당하던 사람들이 살던 때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아무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는 예수님의 영광 중에 오실 때 아마 그들이 다 자랑스러워 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력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왜일까요? 그 마지막 때에 영생과 그 영광이 너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으니 지금의 그 핍박과 어려움과 멸시와 조롱에도 힘 잃지 말고 견디라. 근데 우리는 알아서 우리가 세상에 기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핍박보다도 지금의 그 세상의 압박이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너무 점잖게 우리의 생의 터전을 빼앗아갈 수도 있고 보이지 않게 우리를 더 힘든 상황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와 예수의 복음은 무엇인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새 생명 얻은 몸은 어떻게 됩니까? 친구와 원수가 구별이 없다면 우리의 참 보잘것없는 그 일상 속에서 이 보화 같은 보물을 안고 사는 자들은 굉장히 그 범위도 작고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나의 일상이지만 너무나도 단조롭고 하지만 그 안에서 이러한 보물을 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자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길입니다.
온갖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교회의 주인이 더 이상 그리스도가 아니게 되면 그때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와 질서, 그것을 외면하고 살아가면, 그리고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우리가 강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나라의 성도에게 대단한 큰 경고이자 또한 예수를 자랑스러워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이신지, 그가 가신 길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천하를 구하고 자기 목숨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서 그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구하여 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예수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지혜가 없고 또 욕심이 가득하고 무능한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끌어주시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길을 가시며 그 고난과 멸시와 죽음과 부활의 길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지 잘 보고 아는 자들입니다. 주님, 그 주님을 자랑스러워하고 그 주님의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며 그 길을 기쁘게 따라갈 수 있는 제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버리고 각자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짊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그 오래 참으심과 그 의로우심과 공평과 그 모든 가치들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실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